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우리 오후 시간을 통해서 지금 쭉 성경을 쭉 확인해 가고 있는데 우리 오전 예배보다 조금 빨리 지난 것 같아서 잠깐 딜레이하고 난정 또 우리 열왕기상을 우리 또 접할 때 그게 맞춰서 성경을 계속 이렇게 확인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후 시간에 사명자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또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자,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다. 구원받은 우리 개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오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배와 찬양의 그런 이 찬양의 사람 다윗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좀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예배,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 불신자는 상관없지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사실 예배 속에는 뭐가 찬양도 있고 사실은 기도도 있고 모든 전도도 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예배거든요. 이게 다윗은 이 비밀을 정확하게 사실 어렸을 때부터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역사, 복음의 역사 이걸 쭉 봤던 다윗은 일반 사람들이 잡지 못했던 이 축복을 딱 붙잡아 간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배를 사모했냐면은 악인의 궁정에 거한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내가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고백할 만큼 예배를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이게 또 맞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지 못해 예배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복음을 우리에게 사실 주신 겁니다. 준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 예배의 주인공이 뭐죠? 바로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물이거든요. 예물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신령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풀어냈거든요. 다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그렇죠? 구약으로 말하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이 언약궤를 자기가 모시려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에, 그렇지,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이라는 딱 메시지를 다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의 모든 생각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언약궤. 이 언약궤는 뭘 상징하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 정확히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모세 10계명, 10개 돌판이 있습니다. 10개 돌판이 있고 언약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 만나다면 항아리 있어요. 완전한 인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0계명, 10개가 담겨 있고
능력의 지팡이인 쌍난 지팡이가 당겨져 있고 40년 광야 생활에 오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꼭 아침마다 만나를 우리에게 공급해 줬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해 줬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딱 연약하게 담아가지고, 그렇죠, 날마다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절기 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결국은 축복했는데, 그렇죠, 결국은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누가 건축하게 되냐, 결국 다윗이 결국은 건축안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것 때문에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건축,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했던지.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의 신탁이라는 말이 나와.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신탁이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지 구구절절히 다윗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쫙 나오거든요. 신탁,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예배를 우습게 여긴 사람은 미안하지만 축복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 비밀하고 생을 거는 사람들은 계속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일이 강해진다. 그러니까 예배를 이리도 빼먹고 저리 빼먹고 이래서 빼먹고 막 빼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란 것은 빼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는, 하루에 밥 세 끼 먹듯이 일주일에 정확하게 주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받는데 이걸 우리가 빼먹으면요 영적으로 계속 엄청난 타격이 우리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서론에 보니까, 자, 우리는 누구냐? 그렇죠. 이 복음을 통해서 이미 답을 얻은 사람들이고 예배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도자요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인 우리가 조금 확인해 볼 것이 뭐냐면, 자, 그렇다면은 나는 첫 번째 기도 생활에 참 응답이 있는가? 여러분, 이 복음으로 딱 답이 나게 되면 틀림없이 기도응답이 오게 돼 있는데, 내가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기도응답들이 나의 삶 속에 이미 임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고 말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없다면은 무엇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게 있는가? 없다고 하면은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냐? 답을 찾아내면 되겠죠. 자, 첫째입니다. 그래서 자,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에요. 이걸 몰라서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속에 감춰 있는 비밀을 모르면은, 그렇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구원을 얻은 자는 무엇부터 깨달아야 되느냐? 그렇죠.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 무엇부터 깨달으면 돼요? 첫째,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 자,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딱 보고 사람을 진단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사람을 진단하면 정확하게 뭐가 요 십자가 사건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욥이라는 인생이, 욥기서에 이 말씀 나오면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그렇죠? 욥이 하루아침에 어떤 일을 당합니까? 그렇죠. 완전히 그냥 갑작스럽게 재앙이들이 닥쳐갖고 자녀들이 다 죽고 모든 짐승 때 다 죽고 욥도 악창이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욥이 한 고백입니다.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절대 불신앙 안 했거든요.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우리 인간은 뭐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한 말이잖아요. 공술에 공수거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이에요? 이 거짓말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한 답이 없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뭐 갖고 와요? 세 가지 저주를 가지고 와. 세 가지 저주.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세 가지 저주를 갖고 와가지고 이걸 해결 안 하고 죽으면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게 불신자. 빈손 왔다 빈손으로 간다. 자,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자 8절에 2장 8절에 자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결국 우리 인생은 뭐 속임수, 속는 인생을 삶을 딱 사는 거죠. 누가 봐도 열심히 살아. 근데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나왔는데 자, 이 부자가 얻은 거 있어요. 자, 부자가 얻은 것, 세상에 나와서 얻은 것. 부자는 어느 정도 세상적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았냐? 자, 자색 옷을 입었다면 자색 옷. 부자들이 입는 비단 옷이죠. 자색 옷. 자색 옷을 입어. 자색 옷 돈이 있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날마다 잔치했어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잔치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날마다 잔치했어요. 날마다 잔치. 이게 경제적으로는 이미 자유함을 얻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냐? 잔치하려면요 뭐가 뒤따라줘야 돼요, 여러분? 건강이 뒤따라줘야 돼요. 건강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 부자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그렇죠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경제 축복 받았어요, 않지? 건강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부자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부자가 뭘 잃어버렸냐?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자, 저 사람들이 얻은 게 많구나 이렇게 진단하고 여기에 은혜를 받거든. 여기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잃은 게 있어요. 뭘 첫째, 이 부자는 생명을 잃어버렸어. 영원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구원을 잃었어요. 천국 내세를 잃었습니다. 천국을 결국 뭐냐? 아무것도 없이 어디로 떨어질 뿐 거죠?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결국은 뭐냐? 인생이야. 빈손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참 저주를 갖고 와가지고 해결 못하고 결국 영원히 지옥의 쓰리통으로 떨어질 뿐 인생. 속는 인생의 삶을 살았으면 부자도 마찬가지. 자, 네 번째 사도행전 8장. 그렇죠. 8장에 보니까 결국은 1절부터 27절까지 어느 날 모든 인생은 뭐가? 질병이 와요. 자, 영적 질병,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이 반드시 터집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병원에 돈 다 갖다 주지만 치유가 안 됩니다. 이게 불신자의 인생의 이력서거든. 히브리서 9장 그죠? 27절 어느 날 반드시 뭐요? 죽어요.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은 뭐다? 시한부 인생. 시한이 정해져 있어요.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야, 이게 사실이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비참합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니까. 나이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더 빨리 죽음이 내하고 가까이 있는 거고, 젊은 친구들은 계산상으로 조금 거리가 좀 멀고 있을 뿐이지 지금 죽을 향해 계속 달려가. 이게 인생이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험합니까? 그럼 최선 다해 살 필요 없잖아요. 죽을 건데 뭐라 열심히 삽니까? 그죠? 자, 여섯 번째 보세요. 계시록 14장 9절 11절. 그래. 자, 지옥이 없는 줄 알았는데 계시록 14장 9절에 11절. 자, 지옥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죽고 보니까 지옥이 있어. 있으면 가야 되겠죠.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뭐냐? 마지막 일곱 번째. 계시록 22장. 자, 10절에서 12절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뭘 받는다? 심판받아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살았던 삶의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의인은 그 의를 행한 것에 대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모든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우리가 건져내야 되거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벗어나본 데는 왜 벗어나지 못합니까? 자, 첫 번째 바로 이것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범한 결과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한테 뭐가 이 사망이 영적 사망이 언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왜 사망이 왔습니까? 창세기 3장 그렇죠?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모든 인생이. 자, 창세기 3장 결과 16절 20절 계속 이 고통, 내가 원치 않지만 계속 고통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오고 고통 가운데서 계속 우리 인생의 삶이 진행되다 보니까 평안도 없고 행복, 감사가 없어요. 항상 찡찡한 인상 쓰고 다니는 거지. 왜 그러냐? 요한복음 8장 44절 이놈한테 잡혀버렸어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신분이 원해서 마귀 자녀이 된 게 아니고 태어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결국 어떤 신분으로? 로마서 그렇죠? 3장 그렇죠? 10절 23절 요 죄인의 신분으로 계속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죄인의 신분이니까 저주 재앙을 당연히 당하고 있고 계속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죠? 빠져나오도록 반드시 우리가 답지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 결국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미 사망이 이미 결정됐습니다. 마지막 7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뭐하고 다니죠? 계속 문제와 사건 터지니까 계속 죽은 조상한테 제사 지냅니다. 더 망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2장 그렇죠. 43절 45절 후손들을 위해서 계속 제사 지냄을 통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7배의 저주를 후손들에게 딱 유산으로 남겨주고 우리 인생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십자가 사건의 개입을 통해서 자, 나는 어떤 사건이 개입돼 이런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 나에게 자, 어떤 사건이 딱 개입이 됐습니까? 자, 이 사건이 개입됐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뭐냐?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 이게 십자가 사건이 멸망을 받을 사람들 앞에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욕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개입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죠?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 이방인에게다. 우리가 이방인이거든.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죠?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이는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왜 죽어야 되느냐? 우리 죄값이에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결국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통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우리를 의리 쪽으로 하나님께로 완전히 안내해버린 거죠. 이 사건이 개입한 겁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세 번째,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이 사실을 받아들인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자 로마서 8장 12절 17절 양자의 영 그렇죠? 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줘. 양자의 영. 여러분 영자가 아니고 양자입니다. 양자 알죠? 자 친자식은 뭐 법적으로 말할 필요는 무조건 뭐 이건 자녀가 맞기 때문에 맞지만 양자라는 것은 뭐 하는 거죠? 양자를 우리가 입양을 하는데 법적인 자녀가 됐단 말이거든요. 법적으로 자녀가 됐다. 내가 예를 들어서 80을 먹은 사람을 내 양자로 드릴 수 있어요.
이건 양자 법적으로 내 자녀로 왜 뭐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양자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양자입니다.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거죠. 양자가 되고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 이을 받을 엄청난 신분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5절은요. 그 증거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양자가 되는 순간에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해방돼요. 그러면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막바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세 번째, 고린도전서 2장 그렇죠? 6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뭘 알게 되냐면은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알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사건을 당하면서 야, 이게 망한 게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무엇을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준비해 놨다는 것을 다 깨닫게 돼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딱 주어지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네 번째,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모르면, 이 엄청난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말 그대로 완전 계속 방언 인생 삶을 사는 거죠. 방언 인생 사는 겁니다. 우리에는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자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원을 주려고 우리에게 뭘 준 겁니까? 이걸 준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 영원한 생명, 영생.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 영생을 이 생명이 그 아들 인자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음자의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뭘 준 거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준 겁니다. 이분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셔요. 자, 이 사실은 언제부터 예언됐는가? 이 축복이 언제부터 예언됐습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 예언됐어요. 창세기 3장. 뭐 하는 순간에? 우리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에 막바로 주어진 겁니다. 이 복음은 인간이 범죄할 때 막바로 주어졌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절망 속에 있을 때 막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항상 우리에게 내밀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술 끊고 담배 끊고 그게 아니고 내가 망한 상태에서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잡으면 됩니다. 구원 받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막바로 찾아가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바로 답 줬다니까. 여자의 후손을 붙잡아라. 구원 받는다. 구원 받았다니까. 자, 이사야 7장 14절 보세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 생겼습니다. 그 포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준 메시지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누굴 잡아라? 임마누엘 오시 예수 잡아라. 그럼 구원 받는다. 구원 받았다니까. 자, 출애굽기 12장 그렇죠. 23절. 자, 노예 생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 하나님 누굴 보냈습니까? 모세를 보내가지고 뭐하게 만들었어요? 12장 23절에 뭐 발라라? 피를 문인방 좌우의 문설주에 발라라. 피 발라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노예 생활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데 그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답을 줬다니까. 너희 좌우인방에 짐승을 잡아가 피 발라라. 그러면 해방받는다. 해방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어렵지 않다니까. 종교는 내가 막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복음은 노력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해놓은 것을 내가 아멘 받아들이면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그냥. 이게 전도가 재밌어요. 왜? 쉽습니다. 내가만 예수님 당신 믿으면 구원받는다. 알아들으면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내하고 상관없어요. 못 알아들은 것은. 그렇죠. 자, 민수기 21장 5절에 보세요. 민수기 21장 9절에 무슨 사건이죠? 노뱀 사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가지고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들이 또 뭐예요? 불신앙을 해. 왜? 하나님 누구를 보내 가지고 노뱀, 지금으로 말하면 불뱀, 코브라입니다. 코브라, 독사를 보내 가지고 이 원망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물게 만들어요. 온몸이 여기 독사에 물리면요, 온몸이 퉁퉁 붓거든요. 그 고통이 엄청납니다. 엄청 불어요. 그때 하나님 뭐랍니까? 막 살려달라고 이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대에 뭘 달아라? 노뱀을 달아라. 노뱀을 쳐다보면 다 산다. 여러분, 뱀에게 몰려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 살려달라고 물부짖으니까 하나님 뭐 간단히 답 줬어요. 쳐다보면 산다. 이게 복음이라니까. 너무 쉽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돼. 이게 안 믿어지는 거지. 노뱀. 어린아이든 죽어가는 다 사람들, 움직이도 못하는, 눈만 떠 있으면 볼 수 있거든. 노뱀 쳐다봐라고 구원받는다. 얼마나 쉽습니까?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구원받았는데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 온몸이 독이 퍼져서 죽었습니다. 몇만 명이 죽었어요. 수만 명이 죽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줬는데 모르면은 뭐하는 거야? 모르고 안 쳐다보고 안 믿으면은 그건 이거 멸망당하는 거지.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멸망에 빠진 자에게 막바로 하나님 주신 것이 복음이다. 복음이에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자, 이 사실을 소유하고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걸 내 것으로 소유하고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음을 입고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 사실을 소유하고 누리려면 이걸 그대로 뭐 하면 돼요?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 끝나. 나의 모든 죄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다 끝나버렸구나. 요한복음 1장 10. 그래 뭐 하면 돼요? 영접하면 되는구나. 내 것으로 만들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시록 3장 20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동고동락의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24시 주님과 나와 동고동락하는 삶이 시작돼요. 자, 이걸로 끝나지 않고 요한복음 14장. 아예 우리 주님이 자 16절 요한복음 16장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16절 20절 아예 뭘로 들어와 버렸어요?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완전히 들어오셔갖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인도해 가잖아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오고는 여러 세대 속에 계속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증거를. 결론이 뭐냐? 그러면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을 분명히 받았는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틀림없는데 자 복음을 자 어느 정도 누려야 되겠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리고 복음을 누리면 돼. 어느 정도 누리면 되겠습니까? 자 누리는 방법 첫째 기도로 누리면 돼. 기도. 여러분 기도로 복음을 누리세요. 기도로 복음을 누린다는 건 뭐죠? 이걸 육신적으로 하면 호흡입니다.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숨은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영적으로 맞죠. 영적 호흡이 기도인데 기도도 멈추면 영이 죽어요. 계속 말하는 거라. 복음은 어느 정도 기도를 통해 누리는데 이게 기도를 통해 누리는 것을 뭐라고? 이게 개인. 이 개인은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누리고 문제를 통해서 누리고 사건을 통해 누리고 만남을 통해서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를 통해 누리라. 오전의 말씀처럼 다윗처럼 완전히 그냥 예배를 사모하는 인생. 예배가 되질 만큼 누려버려라. 매 순간 예배가 되질 만큼 복음 누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매 순간 예배 드리면 돼요. 예배 드리라니까 형식을 갖출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뭐 하면 돼요? 신앙 고백하고 찬양 부르고 메시지 잠깐 묵상하고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만난 왜 저 사람에게 내가 뭘 말하기를 원합니까? 질문해 보세요. 그럼 답이 나오지. 매 순간 예배를 드릴 때 뭐가 임한다고요? 여러분 보좌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고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재가 됩니다. 다 끝나는 거지. 어둠이 싹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서 세 번째
어느 정도 누리면 되느냐? 사람들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질 만큼 누리란 말이에요. 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질 만큼. 뭔 말이죠?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렇죠. 모든 사람은 어디에 묶여 있다? 여기에 묶여 있어요. 여기에 다 잡혀 있습니다. 여기 묶여 있어요. 아, 묶여 있구나. 그래서 뭐 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뭐 해야 되겠구나.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복음 가진 반드시 내가 필요하겠구나. 복음을 받기 전에는 계속 여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와 사건을 일으킵니다. 여기 있는 사람에게 왜 계속 실패하냐? 왜 계속 그리 어려움을 당하냐? 이런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은 모르고 있어. 이 삶 속에 계속 진행되고 모르고 있다니까. 말을 안 해줘가지고 이게 깨닫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마지막 네 번째, 전도 선교가 될 만큼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가만 앉아서 5대양 6대주를 움직일 만큼 우리가 복음을 누려가면 됩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생명 속에 다 감춰져 있어요. 구원받은 나는 이런 엄청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능히 내가 생명이 딱 심겨져 있으면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오전 시간, 오후 시간을 통해서 또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받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음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이 놀라운 복음의 사건,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 별 의미 없이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가볍게 생각하는데 이 안에 모든 인생 하나님에 대한 문제의 원인, 해답들이 다 들어있음을 또 확인하고 이 축복의 대열 속에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 모르고 살아가고 수많은 재앙 어려움을 당하는 인생들에게 오늘 또 생명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생육 정복 번성의 그런 미션들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님들, 가정들, 우리의 모든 또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